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종말과 재림, 절망과 환희라는 이제 말씀으로 26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구에 종말이 있을까요? 또 있다면 어떻게 언제 올 것 같습니까?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말세라고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 말씀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성경은 분명히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은 지금의 때를 보면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징조와 모습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불법과 불의가 더욱 성행하고요, 거짓은 이제 당연한 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쓰고, 또 음란이 난무해서 영적으로는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뛰고 살기도 하며, 또 육신적으로도 청년들이 많은 음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건과 교육을 없애지고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습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어떤 모습으로는 세상보다 세상스러운 것이 난무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는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나타날 때 먼저 개인적 종말의 죽음과 또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재림에 부활하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근거로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부분이고, 그 모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다는 증거가 그건 무엇이냐? 이 종말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의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종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으로 죄인의 출생을 봐도요, 죄인은 출생과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에도 시작과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서부터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역사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께서도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요, 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는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인자라고 하시고 부활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이란 재림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 후신 후에도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던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마지막 때와 그 마지막 때와 연관이 깊은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는요,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부분을 다 보면은 세상의 멸망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심판과 불신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뭐냐면 세상의 성도들에게 영생의 심판과 불신자들에게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단과 그 추종자들도 영원한 심판인 불못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 땅의 마지막 종말 현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 내용이라는 것이고, 유일하게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건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 땅에서 성화되고 바뀌어가고 모든 걸 이루어간다는 거죠. 뭐 나중에 얘기하는 그 모든 걸 보면요, 그 자세히 말하는 건 기독교가 그만큼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종말은 크게 개인의 종말과 인류와 이 세계의 종말로 나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이루는 존재이고요, 그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계시록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에게는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과 영생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에 대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분은 뭐냐면요, 종말적인 신앙의 입장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한계, 분명히 삶에는 끝이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 끝과 함께 영원히 이루어져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인류와 세계의 종말이 있기 전에 그것들도 무관하게 개인의 종말이 불가포인하게 있고 그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이제는 뭐냐면 모든 세계에 심판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은 말세라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라는 날이라는 걸 얘기하고, 세 번째는 세상 끝이라는 용어를 말합니다. 이 언어를 잘 사용한 게 있는데 성경마다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성경에 쓰여진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세라는 것이요, 첫 번째 말세는 아리트라고 하는데 이건 때와 시기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즉 뭐냐, 마지막, 끝, 미래의 마지막 때, 맨 마지막의 극단의 때, 이런 때와 시기를 얘기하고, 또 말세를 말하는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는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때와 시기의 개념으로서 먼 마지막의 끝, 종말 등으로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라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테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테로스는 어떤 끝부분의 최종적인 마지막 점, 그러니까 어떤 일의 마지막 최종적인 부분에 점이 있다는 개념으로 결국, 결과, 한계로서의 도달점 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텔로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라는 말 중에 카이로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시간의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요, 시간의 이제 마지막 멈춰지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시기 때 동안 오름 시간, 바른 때를 얘기해서 앞에 있는 에스카토스라는 그 종말과 같이 딱 합쳐져서 뭐 하냐면 그 용어로 시간의 개념이 마지막 때, 시간이 끝났다 이러는 걸 얘기할 때 이것이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 말세에 대한 용어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마지막 날에는 설명을 할 때 부활과 성경에 보면 관계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부활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날이라는 영어를 보면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헤메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특히 뭐냐면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요 마지막 날을 말씀하실 때 인류로서의 종말론적 관계 속에 있는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부활과 관계 있는 얘기를 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깔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뭐냐, 그러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다시 온다는 건 다시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마지막이라는 용어는 부활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를 종말을 말하는 말 중에 또 세상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이라는 건요, 마지막 다 끝났다는 게 카니치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전체의 크기의 양의 마지막 부분의 끝점을 뜻하는 것으로 극단의 그 후에 한정된 테두리로서,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라는 한정된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끝이라고 말할 때 끝날이라는 쉰텔레이아라는 이 말은요, 완전히 기간을 뜻하는 어떤 기간과
내용을 마지막에 딱 끝점을 냈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컴퓨터 엔터라고 아시죠? 그것처럼 딱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완전히 마치다, 온전히 수행하다, 끝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끝이라는 말 중에서 텔로스 말이 있는데요. 아까 뭐냐면 종말이라는 말세에서 말하고 똑같은데 결국 그것도 뭐냐면 종착과 결론과 또 어떤 일이 마치는 한계, 끝 등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뭐냐면 끝이라는 말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타나는 가상칠언에 이 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 안에 있는 의미를 보면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주제를 다룰 때 매우 주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은 동시에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완성과 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말에서부터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요. 헬라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요. 끝났다라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앞에 있는 말세, 마지막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세상 끝, 이 모든 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 그 끝났다는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고 온전케 하시는 게 바로 마지막 끝이고 결론이고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결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시작이고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가 시작이고 십자가가 결론이고 십자가가 알파고 십자가가 오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만 드러난 것을 가장 기뻐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종류에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종말이라는 것을요. 마감 또는 끝을 의미하는데 신앙 안에서 종말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문에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세상이 끝난과 동시에 시장 안에서 종말은 기독교인인 성도들에게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는데 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종말이 시작될 때 예수의 재림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 인류의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현 우주에 붕괴되는 사건이 폭발적으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로 얘기한다면서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종말의 종류는 한 방에 무슨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진다 하는 개인의 종말은 각자에 따라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종말은 전체가 폭발로 뭐냐면 부활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심판과 사망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뭘 기다리면서 뭐 이게 때가 되면 첫 번째 이거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고 이게 아니죠. 예를 들어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면요. 믿습니다는 다양하게 동시에 일어나죠. 믿습니다 안에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왕이고 나의 신앙은 교회 신앙으로 이제 나의 삶은 신앙으로 온전히 합해지고 신앙의 삶이 내 주인이 된다는 거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종말과 부활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리면서 뭐 때가 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 지금은 마음대로 믿다가 때가 되면 내가 그때 가서 믿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지금이란 이때 바로 요 순간 now 요 때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거를 준비하는 신앙이 살아가는 게 바로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신학적인 종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애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우리는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이 말 속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요 개인의 종말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이 말하기를 17절 7페이지에 가보면 자연 법칙의 결과로 사람이 늙고 또 육신이 많이 노쇠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이 죽음으로써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로마서 5장 19절에 가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인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살아나리라 라는 말로 이 말씀의 로마서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가장 교리적이면서도 가장 진리에 온전하게 써있는 게 바로 로마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국가와 민족의 종말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한번 보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많이 없어지는 나라들이 있죠. 옛날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그렇게 뛰어나다고 한 모든 것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했던 그 로마도 나중에는 없어지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게 국가의 종말이고 민족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개인 종말과 국가의 종말과 또 뭐냐면 신앙적으로 말 때 우주의 전 인류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종말이 장래가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우주도 분명히 종말이 장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비두고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육신의 종말을 보고 너는 분명히 마지막 전체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종말이 있다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만 부활과 재림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예수와 천년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여신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진이 큰 지진이 올 때 되면요 다들 먼저 작은 지진이 올 때 겁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뭐냐면 처치에 기근도 나고 전쟁도 나고 그 다음에 많은 징조들이 보이는데도 성도들이 이제는 위협감을 못 느껴요. 이 종말을 얘기할 때는요 그 종말의 위기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느끼는 자는 어떻죠? 안일하게 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준비하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종말에는요 우리가 느낀 게 개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람은요 장례식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라고. 왜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언젠가 정리할 때가 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 것도 있다는 걸 통해서 마지막에 뭐냐면 전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 그걸 준비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종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과 말세가 있다는 것을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딱 점이 시작된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 마지막 종말이 어떤 종말이다? 성도를 세 번째는 모으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모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는 것을 그 말로 하시고 또 마지막 종말은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성도와 악인을 구별하는 종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인류 역사의 종말인 말세를 얘기하면서 인류가 끝을 날 때가 그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범죄와 관계의 인류 전체를 향한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고 말세라는 개념은요 결국 뭐냐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민족이 다양한 환경에 관계되어서 모든 죄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종말의 시기는 어떠냐?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교훈하셨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령의 주시는 그 자들은 분명히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종말을 맺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시기할 때는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징조를 통해서 이제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끼고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이 결국 성령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종말에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성경은요. 성경에 말하는 10페이지에 보면요. 인류 역사의 종말은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영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목적에 맞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아름답고 보람있는 삶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뭐냐면 안일하게 살지 말고 오늘이라도 깨달은 만큼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대망하는 신앙이 돼야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종말의 현상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하나의 백성도요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교만과 이성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사회적으로는 뭡니까? 이제는 범죄를 해도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다 똑같아요. 아 누구나 하는 거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고요.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극에 달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것을 바라보면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범죄도 괜찮다고 해요. 세상적으로. 사람이 잘못된 모습도 괜찮다고 얘기할 정도가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는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한테서 다시 죄 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하면서 나는 용서받은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사치와 외적 치장이 유행해요. 우리가 보통 성도라는 거, 이거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에 많은 꾸밈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심령이죠. 심령을 꾸미고 심령을 치장하고 심령을 가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교회가 외적으로 부유하고 외적으로 크게 되고 규모가 있고 이것만 가꿔져요. 시작해요. 내적으로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치장함과 사치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죄에 대해서 만연해요. 이제 거짓말하는 거는 별로 문제도 아니고 남을 뒤에서 시기와 질투해서요. 어떤 사람을 초신자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중직이라는 많은 분들이 초신자는 혼자만 잘했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성도들이 떠나가기까지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만연가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거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것을 다 묵인하고 살아요. 네 번째는요. 사랑이 식어서 불법이 넘칩니다. 이제는 뭐냐면 세상에도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제가 요즘 얼마 전에 기독교 청년들이 이 조사한 걸 봤어요. 그때 뭐냐 음란에 대해서 많은 걸 한대요. 근데 꼭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동성애와 이성애에 대한 생각이 돼서 다양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음란이 부패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부터 자생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성도를 미혹해요.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땅만 바라봐.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세상의 축복만 바라봐.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이 화인받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별 어떤 것도 양심에 뜨끔함도 안 느껴요. 오히려 한번 봅시다. 그 증거가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이 설교가 나가죠.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서서히 별로 이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말 현상을 읽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나고 있죠 계속. 그걸 보면서 앞으로 영원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자연을 통해서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것이고, 종말과 기쁜 게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은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재림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재림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30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고 적어도 50번 이상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이 다시 오고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의 분명히 주님은 다시 그 부활에서 사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특징은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인격적인 사실적 사건으로 오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심이라는 뜻의 재림을 뜻하는 것인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오시죠? 그냥 오고 싶어서? 아니죠. 네. 무엇인가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에 있는 제자들만 봤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신앙의 활용전류와 같은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근데 이 재림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많은 인본주의와 이단 사상과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걸 가지고 재림이라고 그냥 얘기해요. 아 그게 재림 아니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가지고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냐, 재림할 때 심판하니까 죽음을 가지고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성령이 AD 70년 전에 멸망했잖아요. 그거 재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재림이 자꾸 우리가 살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유 재림은 다 가짜야 이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깨어있는 성도의 성령 받은 성도는 그런 징조가 여신처럼 보일 때 반드시 오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 재림의 때가 언제냐? 많은 신학자들과 목자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문제는 그 재림의 때는 누구밖에 아시는 자가 없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뭐냐면 많은 폐악을 만들었어요. 마치 뭐냐면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해서 좀 특별하게 보이게 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요 그때와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이 재림을 얘기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때에 뭐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죽음이 오고 할 때도 분명히 그때 재림이 오신다는 걸 예수님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성경에 뭐라 했죠?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너희는 뭐하라? 장사하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곳곳인 성경의 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지금이란 이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언제? 내일이라도 오실지? 앞으로 1시간 뒤에 오실지 몰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부분 적잖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앞으로 먼 날의 얘기. 내 때는 안 오고 내 자녀 때나 아니면 그 당시에 올 얘기.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성령이 아니라 그건 사단에게 미혹을 받던가 아니면 또 한 가지 성령이 없는 가라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잘해서. 첫 번째 그럼 재림의 목적이 뭐냐? 재림의 목적. 첫째는요 성도들 하나님이 영접해서 구원의 완성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죄와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재림하셔서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2000년의 주님은 어떻습니까? 멸시와 시기와 천대를 받으셨죠. 초임 때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아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 초임 때 예수님 모습이 어떤지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모양, 고운 모양도 없고 등등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 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는 초임 때 예수님은요, 슬픔의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재림 때는요, 이제는 모든 존경과 모든 경외함과 모든 바라봄을 이루게 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점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하고 재림 때는 분리하고 이 모습이 완벽하게 틀려요. 그걸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그건 뭐냐면요, 어둠에 감춘 일들을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데만 신앙생활을 할까요? 신앙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어떤 거죠? 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포장하는 신앙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춰져 완전 만왕의 왕으로 딱 오시면 뭐냐면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꼭꼭 숨겨놓은 그 비밀까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때 내가 척하는지, 내가 포장하는지, 내가 가짜로 살아가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용하는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감추었던 건 내가 다 드러내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이라는 이때 우리가 보셔야 돼요. 또 네 번째는요, 주님은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건 누구를 멸망시키죠? 사단이죠.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멸망시키는 건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는 입 못 쓰고 불못을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가 재림으로 딱 규결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주님은요 다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다시 통치하는 건 누구 통치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통치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냐면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완벽한 나라의 하나님의 완왕의 왕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림을 오시는 겁니다. 그럼 재림의 징조가 어떠냐?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주님이 뭐냐면 재림의 징조나 종말의 징조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 정확히 나타날 때 나오는 그 징조를 보면 이 재림은 누구와 관련이 있죠? 성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 사랑이 없어져요. 이게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먼저 나왔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불법인 건 어디를 반석으로 안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냐면 이제 경쟁 상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건요, 지금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선의의 경쟁, 거룩한 경쟁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는 그 징조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요, 재림의 징조가 나올 때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이 재건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겼지 조그마지만요. 근데 그 재건되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뻗어나갈 때가 나타나요.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는 하늘과 우주의 성경에 예언된 징조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뭐라고 하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어떻게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 보통 우리가 뭐라죠? 어떤 걸 많이 하죠? 일시일까? 월시. 이게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달이 빛을 이루며 빛이 되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뭐냐면 우주적 징조가 나타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거 첫째는 뭐죠? 어떤 거를 땅이라 그래요? 흙, 아파르. 어떤 거죠? 내 안에서 뭐 땅끝이라는 건 내 안에 시작과 마지막까지도 완벽하게 뭡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사로잡히는 거. 그게 첫 번째는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나라는 흙의 존재 있잖아요. 흙의 존재. 흙의 존재가 이제는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게 바로 땅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땅끝은 뭐냐면요. 복음이 온 세계에 그대로 증거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 땅끝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여섯 번째가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럼 종말의 때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인류가 알게 된다는 것이 있고, 그때 나타나는 게 성도가 육체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또 살아있는 성도들도 육체가 변화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활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려가는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얘기해요.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떤 종교가 어떤 이단들은 휴거를 상당히 강조해요. 휴거의 의미라는 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우리가 공중을 끌려간다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간다. 예수와 함께 한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옮겨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영화 많았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옷이 툭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뭐냐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는, 구름 속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면 슈카이나 영광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시온산의 영광. 그것처럼 끌려 올라오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 공중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공중을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접하셔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 함께 있는다는 핵심이에요. 주와 함께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자 내 말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휴거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없는 이 지상은 어떻게 된가? 무서운 환란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게 왜 환란이냐? 멸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성도들은 뭐냐면 분명히 기억하는 건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종말과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거를 지금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